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개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잘 조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시고 깨달은 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풍성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강의 130번째, 130번째 시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중에 조정남 치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청취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붙이지 못한 편지라고 하는 코너에서 한 사람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주식에 손대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막 돈을 이렇게 잃어버리니까 여기저기 빚을 내서 많은 대출을 받아 했는데도 돈을 다 잃어버렸대. 그래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손윗동서. 자기하고는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손윗동서가 그의 집을 담보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었대요. 그래서 그 손윗동서의 도움으로 그는 지금은 이제 빚도 거의 다 갚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서 그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그 손윗동서에 대한 고마움을 편지로 전하고자 사연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그 사연 신청자가 사연 신청자에게 도움을 준 그 손윗동서에게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았어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1억 5천이나 되는 돈을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히면서 빌려주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랫동서가 살아온 삶을 보면 그동안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한 것을 좀 도와주면 동서가 잘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도와주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과정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과정이 되어서 그것이 쌓아지고 쌓아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신앙적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가 살아온 신앙의 내용, 그가 쌓아온 신앙의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또한 축복하시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러하듯이 신앙도 과정이 있음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과정은 오늘,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 쌓겠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과정을 만드는 인생, 그 과정을 만드는 신앙으로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 현대 마케팅에서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곳에 이야기거리가 있는 곳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실 때 내 사업장에 이야기거리를 만드세요. 사람들이 듣고 가치 있다, 혹은 의미 있다, 혹은 재미있다 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문제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집니까? 스토리텔링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이야기들은 모두 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신앙의 스토리텔링이 있으셔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레전드란 말이죠. 레전드. 전설이란 말인데요. 여러분, 신앙의 전설, 사람들이 기억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고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네포사랑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삶, 신앙의 레전드, 신앙의 전설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힘이 없거나 혹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의 그 예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16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누가 넘겨준 겁니까? 빌라도가 넘겨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어지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여기 내어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파라디도미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빌라도나 유대인의 권력에 의해서 넘겨진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내어주신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에 그것에 대한 예표를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약시대의 어느 날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구약성경의 전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예표하고 있고 또 그것을 과정 속에서 진행시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 한번 보았죠?
그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그 자체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구약의 여러 사건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표되고 있는가를 몇 군데 더 찾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말할 것 없고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수많은 모형과 비유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봉독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원시라는 말을 우리는 원시 그러면 무슨 원시 시대, 구석기, 낡은 것, 미개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말하는 원시라는 말은 한자의 근원 원자의 처음 시자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다라고 하는 건 처음 근원이 되는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뱀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자는 하와를 말하는 것이죠. 사탄의 미혹을 받은 하와, 그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요. 그의 후손들이 원수가 돼요.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발꿈치를 사탄에게 물리지만 결국 그 십자가를 통과한 후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 징계에 대한 내용을 선언하시죠. 여러분 징계의 내용 기억하시죠? 뭡니까? 여성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받아 가시가 물과 엉겅퀴를 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고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세 가지 내용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다는 사실을 변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으로 인한 징계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아담이 그것을 지어 입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물을 죽여야 하죠. 여러분 이때는요 사람이 동물을 음식으로 먹던 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언제 인간이 동물을 음식으로 먹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노아의 홍수 이후예요. 창세기 9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담 홍수 전에는 동물이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홍수 이후에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사람이 동물을 먹어야 힘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먹도록 하시고 동물이 사람을 무서워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3장 21절에 이 동물의 죽음은 아담이 먹기 위해서 그것을 잡은 게 아니라 이것은 인간이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예표. 나 대신 누군가가 죽는 걸. 이것이 결국 구약의 제사의식과 똑같이 연결이 되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받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신 아브라함 때도 똑같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늘의 뭇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웃기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정통성,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아들을 겨우 이삭 하나 주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더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갈에서 나왔던 이스마엘이 있고요. 그의 첩인 그드라에게 낳았던 자녀가 역대상 1장 32절에 보게 되어지면 6명이나 더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숫자가 많아지려면 자식이 많은 것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 하나만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이 여러분 그 아들마저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요 늘 주눅이 듭니다. 감히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어떻게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져야지 하면서 동기부여를 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리아 사건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더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22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 듣고 계시죠? 네. 예.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이걸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쉽게 할까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도 설교 쉽게 하려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좋은 예화, 그죠? 요즘은 예화 찾기가 너무 쉬워요. 인터넷 두들기기만 하면요 좋은 예화가 팡팡팡 다 떠오릅니다. 좋은 얘기가 서너 개, 네다섯 개 딱 끌어와서 긍정적이고, 예? 또 뭐 성공과 위로를 주는 예화들 끌어와서 설교하면 저도 설교가 너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듣기가 좋고 편하다고 해서 그게 설교는 아니잖아요. 설교가 무슨 성공학 강연은 아니잖아요. 설교가 무슨 자기개발 강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는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게 설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설교가 쉬우면 안 돼요. 설교 쉬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부담 없이 듣는 설교라면 이 설교 문제 있는 겁니다. 여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한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요. 그분의 설교는 하도 설교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저기 갔다 해서 처음부터 설교를요 귓가만 잘 들으면 안 돼요. 예, 어지러워서요. 대체 이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는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저 얘기도 하시니까 한 설교에 한 10가지 15가지 주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내용을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설교하냐면 늦게 온 사람도 처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한참 좋으시다가 딱 깨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대요.
교회가 서울에서 한 몇만 명이 모여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도님들이 설교하고 별 상관이 없이 신앙하시는 분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제 설교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삼지창 설교예요. 삼지창 아세요? 첫째, 둘째, 셋째.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게 삼지창 설교거든요. 근데 이 삼지창 설교가 왜 좋으냐면요. 한 설교에 3가지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다가 어느 하나에든 걸리기가 쉬운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데 어느 하나든 셋 중에니까 걸릴 확률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삼지창 설교를 많이 하셔요. 근데 이런 제 설교는 이게 통설교거든요.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깊이 증명하고 해석해가는 스타일을 통설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그게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중간에 놓치면은 오늘 설교에서 깨닫고 배울 만한 것들이 쉽게 말해 건질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22장에 가시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이삭 때리고 땔감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향하죠. 4절에 보시면 제3일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간 거예요. 여러분 그 긴 시간의 여정을 갔지만요. 성경에 그 여정 속에서 있었던 그 어떤 아브라함의 마음과 심리적 상태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천국과 지옥을 오갔을 것이다. 당시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런 인신공양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신앙적 번뇌를 가졌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들으셨던 그 내용들은 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물론 제가 그러한 내용들이 다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건이 말씀하고 싶은 본질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나왔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인데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조선자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자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19절에 이 비유컨대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 원어를 보게 하면 엔파라볼레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비유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비유 안에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은 어떤 비유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죽었다가 산 사건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사건을 증명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의 심리적 상태와 감정적 반응들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시는 곳에 나아가시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그 지고 올라가신 십자가는 가로막대와 세로막대를 다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뭐만 지고 가셨다? 가로막대만 지고 가셨다. 길이 1m 80에서 2m 50 사이, 무게 60kg에서 100kg이 인 가로막대, 이름이 뭐라고 부릅니까? 파티블룸이라고 부르는 가로막대만 예수님 들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소가 어딥니까?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이 골고다를 라틴어에서 칼바리아라고 불렀고, 이 칼바리아가 영어의 갈보리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신학자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 골고다가 바로 아담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무덤이요? 아담의 무덤이 묻힌 곳이 골고다라고 신학자 오리겐은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세워졌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역대하 3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야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것은 뭐와 똑같은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이삭의 모리아 사건은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나타나셔서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아멘. 아브라함이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내 독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낚시질하다가 그냥 걸리는 거 걸려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준비하셨고 그 구원의 과정을 실행해 오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고 뜻이었음을 신구약 성경 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고 어떤 과정을 밟으셨으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셨는가,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은혜인지를 여러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1887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그는 백만장자였던 보덴 목장의 상속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그에게는요, 유산이 100만 장자가 이미 되어 있었대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때 보덴이요, 자신이 읽던 성경 뒷장에 두 단어를 기록했대요. No reserves, 남김없이 드리리라. 그 후에 보덴은 예일대학교에 입학해서 성경 읽기와 기도 운동을 벌여가지고요, 그 예일대학의 전교생이 1300명이었는데 그 기도회에 1000명이 참여했답니다. 그가 예일대학을 졸업했을 때 여러 회사로부터 그에게 연봉을 제시받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모슬렘 지역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갖습니다. 그때 그 무렵에 그는 다시 자신의 성경 뒷장에 두 단어를 더 적었다고 합니다. No retreats, 물러서지 않으리라.
고대는 프리스턴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후에 선교사로 임명받아요. 하지만 선교사로 가기 전에 먼저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다시 그 성경 뒷장에 두 단어를 더 적었대요. No regretters. 후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덴처럼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아는 자로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전 과정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성취하시고 후회 없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